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구약 1283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엄살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바로 약국에 갑니다. 올 봄에 환절기일 때에 팔에 뭔가 붉은 반점들이, 피부에 이상한 이 도드라기처럼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갔습니다. 처방을 받고 약을 받아서 발랐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하루 바르고 이틀 발랐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 다른 곳에 막 반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약국에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약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발랐던 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약사가요, 제 팔을 잠깐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은, 선생님은 더 센 약을 바르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약국에서는 바르는 약을 가보니까 보습제 정도의 약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2번 바르시는데 절대 더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껍게, 더 지나치게 바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그 약을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약인데 가장 높은 단계 바로 아래에 있는, 경계에 있는 아주 독한 센 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을 바르자마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피부에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진 거였습니다. 아, 약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센 약을 처방해도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하고 약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센 약을 처방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나아요. 어떤 사람들이 안 낫죠? 처방을 받고 약도 타왔습니다. 근데 그 약을 안 먹어. 약을 안 발라요. 그러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죠. 처방을 아주 잘 적절하게 아주 좋은 약으로, 센 약으로 처방을 해도 먹지 않거나 바르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낫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도무지 생기질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도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면 바뀌고도 남아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내가 10년, 20년, 아니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내 믿음의 성장이 없어.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성도님 계시지 않아요? 잘한 것 같은데 금세 제자리인 것 같아. 물러서 나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살고 싶다. 제대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안 했어도 티나니까. 맞아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싶은 성도 단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성장하는 비결도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비결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힌트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때가 있지요. 맨 처음 나올 때 언제 나와요? 분일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너는 속이는 자, 이런 이름 말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때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12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예요? 야곱의 자녀인데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해요? 야곱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자녀는 12지파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룹니다. 나라를 이룰 때 어떤 이름을 써요? 이 야곱이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개인이 받았던 그 이름을요,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건국되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12지파였지만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혼동이 생겨.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북쪽을 말하기도 하고 이래요. 특별히 제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할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심지어 나누어질 때 남쪽에 있는 우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야,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 받은 그 이름을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도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자, 남쪽 유다 역시 멸망당해요.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멸망당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어요.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똑같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불현듯 우리 성도들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생명이 없고 가정이 쇠퇴하고 소멸되어져 가는 가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똑같은 실수를 범해도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건 어떤 차이일까? 가만히 살펴본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린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회복의 길로 가고 부흥의 역사로 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지 않을까? 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가정들 속에는 소멸하는 가정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이제 말씀 속에서 부흥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안 좋았어요. 안 좋다는 것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것, 그리고 공의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할 수 있는 그 삶이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고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처방전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라.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아이들이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고 안 먹어요. 왜요? 약이 쓰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쉽게 속이고 싶고 쉽게 내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술수를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싫고 안 합니다. 안 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내렸는데 그 기근은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그 말씀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뚜기 아시지요? 오뚜기 중심이 있어가지고, 중심이 어때요? 몸체 하단에 있죠. 무게 중심이. 그래서 툭 건드리면 어때요? 슬쩍 넘어졌다가 다시 바로 일어섭니다. 바로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오뚜기 몸 중심에 있는 무게를 만약에 빼보세요.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고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가 없죠. 무게 중심이 있어야 그 중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회수해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준엄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겁났을까요? 떨렸을까요? 하나도 떨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그 심판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은 심판받으면 그때 심판받지,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잠깐 두세요. 그대로. 자, 말씀을 찾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버린 거지요. 자, 이어서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니. 잠깐 두세요. 자, 젊은 처녀와 젊은 남자,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갈증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심지어 어른과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땅은요, 어때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북쪽이 끝이 단이에요. 남쪽 끝이요? 브엘세바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온 땅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녀가 청년이 다 쓰러지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말씀을 회수해 갔다, 말씀을 더 이상 찾아도 말씀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넘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아예 하나님께서 뺏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없는 백성의 위기는 여기에 있어요. 심판당합니다. 남유다도 심판당해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회수해 가셨지만 남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회복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대다수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안에 신실하게 남은 자들, 몇 되지 않은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때문에 남유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아예 없는 북이스라엘과 그래도 멸망당해도 회복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남유다와 그 상황은 하늘 땅 차이지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또 넘어져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되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때가요, 이 말씀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처방전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때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예요. 목장 나눔할 때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낸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장 모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오후 시간에 뭐예요? 또 다른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 예배를 드린다 하잖아요. 그 예배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낸 그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것도 또 다른 큰 예배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목장 예배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낸 그 삶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거둬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엊그제 또 어제 소망을 보았습니다. 소망. 우리 유초동부가 여름 캠프를 했잖아요. 그 시간을 같이 했는데 우리 말씀을 들어요. 강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아이들 이 앞에서요 앉아가지고 한 15명 14명 되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같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찬양합니다. 율동합니다. 율동하는데요, 야 이건 군무와 같아. 그 14명이요 하나같이. 나중에 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남자아이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5학년짜리들 앞에서 뛰면서 저 뒤에서 엄마들이 눈물 흘리고 있어요. 막 사모님은 손을 푹 붙잡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이 아이들의 상황을. 근데 소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옆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아이들 다 같이 옆에 우리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같이 간식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 먹고 끝났어요. 부모님들 다 어른들은 다 저쪽에 있는데 이곳에 이 강대상도 물리고 여기에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이요 올라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그들끼리 찬양하면서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옆에 있는 TV를 통해서 마침 켜져 있어서 보게 된 거죠. 근데 때마침 박하람 강사가 손에 마이크가 있네요, 저쪽에. 그래서 본인이 마이크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율동하는 애들이요 강도사님이 불러주는 찬양에 반응을 합니다. 호산나 부르면서 군무로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반응하는 저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다.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에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이렇게 말씀 속에 찬양 속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어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 물질에 반응하고 세상 관계 속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고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아닌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왜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더 악해지고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말세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절은 더 확실하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세는요 그리스도의 계절의 완성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피리 부는 사람처럼 박하란 강사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 세대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비교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늘 사모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것은 입술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 말한다는 거예요. 암송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 이 성도들은 달랐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동산 얘기하시겠어요? 주식 올라가니까 주식 얘기하시겠어요? 뭐 얘기하시겠어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터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다 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일부러 만납니다. 근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근데 이분과 얘기를 일부러 나누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당구를 무척 잘 친다, 아주 프로처럼 치시는 분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의 아마추어 대회에서 1등을 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것도 포켓볼. 전 포켓볼이 몰라요. 여러 개 있는데 막 넣는 거라고만 알고 있지.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가 포켓볼의 아마추어 1등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월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르대요.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그대로 실력이 그대로이고 어떤 사람은 일치월장하면서 한 달이 됐는데 200, 고개를 끄덕끄덕이신 분은 당구를 좀 치시는 분이죠. 300, 500, 500이면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달 만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가르쳐 준 것을 가서 그대로 어떻게 치는지 연구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둘의 차이는 완전히 차이가 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당구도 이렇습니다. 골프 어때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한쪽 곳에서 한 분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싶었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 자세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잠깐 짬나는 시간에. 골프 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자세를 자기의 몸에 익히려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 틈나는 시간에 골프 자세를 연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입혀지도록 여러분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말씀을 내한테 맞춰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많죠. 해석학적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그 상황과 그 말씀을 나한테 편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편의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맞춰진 삶을 사는 우리 바람직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반기에 말씀 훈련이 있어요. 말씀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의 그 깊이 다시 한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배워가면서 나누면서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기쁨을 알고 증거하는 사람과 사귀세요. 그런 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 유익을 누립니다. 대신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랑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그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해. 근데 실제로는 안 살아. 근데 그러한 사람 곁에는 가까이 가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말씀에 기뻐하고 정말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 곁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유익은 배가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장, 부목장들이에요. 거저 세우지 않습니다. 신앙이 오래 지나서도 그냥 세우지 않아요. 말씀의 기쁨을 알고 말씀을 증거할 줄 알고 그 기쁨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실력,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만약 말씀의 기쁨, 그 깊이가 없이 직분을 받잖아요. 그럼 그 직분은 무거운 짐으로 남아요. 또 우리가 그 직분이 오히려 교만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30년을 보냈잖아요. 많이 봤어요. 두 가지, 짐이 되거나 또 교만하거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는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어떠세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요. 믿지 않는 남편이 소파에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또 일터를 가요. 사업장을 가요.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요, 정작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일터로 가면, 학교, 학원으로 가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체들이 또 저에게 일터에서 같이 신회를 또 섬기고 있으니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2주간 동안 또 1주간 동안 아랍권으로 이슬람이 있는 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여러 명의 지체들의 중보 기도 요청이 와요. 그럼 저도 잊어먹으니까 중보 기도 카드를 사무실 거기다 붙여놔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기 선교 여행, 특히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난 것부터 잠잘 때까지, 아니 24시간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한 아이들 어린이 팀이 그 이슬람권에 선교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은혜 소식이 있는 거예요. 3개 조가 나갔는데 한 조가요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 그 그룹이, 우리 믿는 아이들이요, 이슬람권의 아이들 가서 만났는데 하나님 기도했대. 우리가 공 차면서 축구하면서 같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가서 공 차면서 복음 전하고 간식 나누고 같이 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공 차고 복음 전하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슬람권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한 그 기도가, 그 역사가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는 길에 교통편 열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순간을요, 그 영성을요 하나님께 초점에 맞추거든요. 왜요? 자칫하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위장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영성이 하나님께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선교여행을 갔다가 다시 귀국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24시간 있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며칠 지나고 나면 야,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 오늘 내 집에 우리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오니까 그 은혜가 사라졌어.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그 열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라진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비결을 알려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이슬람권의 선교지다 생각하십시오. 언어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말 통해요? 아내하고 말 통해요? 안 통하죠. 서로 언어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안 통해. 안 통하는 게 당연해.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선교지, 내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지 현장 속에, 일터도 선교지예요. 가서 여러분이 그곳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떻게 보세요? 곁에 성도들 보세요.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말씀 놓치지 않게 해서 그토록 1시간 집중하면서 예배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학교와 학원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예배해 오십시오. 24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는 단 한순간도 두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풍성함, 오히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를 노래하지 말고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